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양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 없이는 양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양을 칠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목자가 있어서 양들을 인도하고 늑대가 오고 짐승이 오면 쫓아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목자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의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라야 날마다 믿음이 성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숨이 가빠지고 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물고기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 안에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밥이 돼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늑대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지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성화의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성화가 되려면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옛사람이 죽어야 성화가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성화가 되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성화가 된다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성화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화의 생활 이런 제목으로 성도의 삶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잘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아니하면 남의 아이는 잘 자라는데 반에서 키가 제일 작은 아이라면 부모가 마음이 답답하지요. 좀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새는 키 작은 아이들 키 좀 크라고 통닭을 많이 먹이잖아요. 통닭은 닭이 성장 호르몬을 주기 때문에 그 부모가 진짜 더 많이 큰데요. 부모가 자식이 안 자라면 답답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 그러는데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성령님은 탄식하실 겁니다. 몸시도 우리 성령님 우리들이 성화되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데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음식을 제때에 많이 먹어야 키가 크는데 음식이 없어서 못 먹으면 아이들이 키가 자라질 않아요. 요새 애들이 대충적으로 자기 아버지 엄마보다 키가 이만큼 더 큰데 왜 그래요? 옛날보다 더 잘 먹으니까 키가 더 크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아이고, 부모들보다 작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덜 자라가 그래요. 진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요새 아이들 다 큽니다. 인정을 안 하시네요. 그리고 또 왜 자라지 않느냐? 자라다가 아이가 병들면 잘 자라질 않아요. 빨리 병들어서 빨리 치료해줘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영적으로 치료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처녀가 시집을 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지만은 시집 가면은 가는 날부터 자기 멋대로 못 다니고 누구의 간섭을 받느냐? 누구 간섭 받아요? 신랑의 간섭을 받지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는 신랑 간섭 받는 게 아니고 아내들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시집 가면 남편들의 간섭을 받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남자는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몸이 머리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교회가 죽게 복종해야 되듯이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잘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그도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 잘할 때에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은 머리, 우리는 지체, 교회에 나와 중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성화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야. 사역을 앞세우면 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욕은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원문의 뜻은 정욕, 판심, 욕망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성화가 됩니다. 신부가 시집가면 신랑에게 순종해야 하듯이 주님께 순종할 때에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화가 된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기를,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 말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치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갈 때에 믿음이 자라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죄를 자꾸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말을 자꾸 따라가면 마귀의 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화가 되지,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절대로 성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마귀 말에 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늙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초대의 왕으로 세워주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에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왕이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서 정신이 없는 그런 사람까지 되었고 마지막에 자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육체의 소욕대로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 죽이지 아니하고 소를 살찐 소 양을 끌고 왔더니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끌고 가자 그랬어.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느냐? 아닙니다. 욕심, 사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욕을 쫓아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마귀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성화가 되지 않고 성장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는 매일 내 마음에 성과 악이 싸울 때에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사욕을 쫓으면 돼지가 씻었는데 모욕했는데 또다시 똥구덩이에 뒹구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성화의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이 쑥쑥 자라고 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사욕을 쫓지 말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정말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 사욕이 지나치면 주일 성수도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의 것도 구별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욕심이 죄를 낳게 만드는 거죠. 어제 부산의 동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부산 신학교 학장까지 하신 분인데 자기 노회에 문제가 있어서 총회 재판국장인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겠다고.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자기 노회 안에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교회 재정에 손을 떼가지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금을 횡령하니까 당회에서 면직을 시켰어요. 그런데 면직을 당했는데 절차가 잘못됐다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냥 기각시키고 돌려보내야 되느냐고. 아니다고. 소송이 나왔을 때는 노회를 열어서 재판국을 만들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된다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에는 4가지가 있는데 하위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첫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재판을 잘했을 때는 기각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취소. 재판이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취소시켜버리면 원인 무효가 되는 취소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 영 잘못됐을 때는 변경. 재판을 변경시켜서 재판을 때리는 변경이 있고, 마지막에는 뭐냐? 노회로 다시 보내가지고 갱신. 재판을 다시 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치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치리를 받았는데 그것을 소송에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노회로 돌려보내가지고 이건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재판 절차를 밟아가지고 바르게 해라.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해지지. 공금에 손을 떼가지고 도둑질한 사람을 갖다가 교회 안에 그냥 두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 교회에서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절차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재판을 할 때는 절차를 따라야 되고 법대로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소를 할 때에 왜 그 사람이, 그 장로님이 교회 공금에 손을 떼겠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교회에 손을 떼면, 교회에 돈을 손을 떼면 언제 회개하겠어요? 죽기 전에는 회개해야 될 텐데 삭개오처럼 4배를 갚겠나이다 되면 괜찮은데, 아니 4배가 아니라도 1배라도 갚아서 정말 회개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해먹고 회개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울산에도 어느 장로님이 교회 공금에 손을 떼가지고 면직 제명 출교를 당하는 그런 분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왜? 사욕을 쫓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탐나도 공금에 손을 대면 안 되고 남의 돈에 손을 대는 것은 도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화가 되려면 사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한 사람의 사욕이
36명의 젊은이들이 전사를 했고 제비 뽑을 때까지도 회개 안 하고 설마 걸리겠나, 설마 하나님 아시겠나, 감쪽같이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에게 탁 까다리 됐잖아요. 그때서야 벌벌벌벌 떨면서 장막 속에 숨겨놨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 파보니까 여리고의 금덩어리 50세겔, 은덩어리 200세겔, 외투, 멋있는 외투 한 벌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간만 아니고 아간의 부인과 자식들은 무슨 잘못 있겠어요? 자식들까지 끌고 가가지고 악을 껄쩍게 돌로 때려가지고 가족이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이 아간의 사건 아닙니까? 아간의 사역이 자기 가정만 아니라 젊은이 36명까지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그런데 사실 게하시 같은 경우는 선생님 속이고 나만 장군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달란트를 받아가 숨겨놓고 왔는데 자기 몸에 한센병이 와가지고 몸이 막 썩어 들어갔죠. 거기는 게하시 한 사람만 처벌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 그런데 아간은 36명의 젊은이가 죽음을 당했고 온 가족이 개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를 가져왔어. 사욕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욕을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친 욕심, 탐욕, 정욕, 탄심, 욕망이 그 결과가 아주 비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성경은 성화가 되려면, 성화의 생활을 하려면 사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의의 그릇으로 바치면 우리가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눈을 빼버려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갖다가 잘라버려라.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죄를 회개하니까 쉽게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눈이 범죄했다고 눈 빼버리면, 손이 범죄해도 손 다 자르면 교회에는 눈먼 사람들, 이거 다 자른 사람들만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것은 눈 빼고 손 자르고 발 자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손을 자르는 눈을 빼는 같은 그런 철저한 죄를 회개하고 불의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의를 멀리하라는 말씀이죠. 대구에 어느 사람이 노름꾼이 노름을 해가지고 집도 날리고 재산 다 날렸어. 이제는 내가 절대로 노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두 손을 갖다가 짝두에 눌러가지고 진짜 잘랐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안 되니까 발가락을 가지고 하더랍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아무리 손을 잘라도 진정한 참된 회개가 없으면 발가락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정말 손을 자르는 눈을 빼는 같은 철저한 회개하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의 무기가 되어야지 불의의 무기가 되면 죄 지는 데 사용되어지고, 의의 무기가 될 때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의의 무기라는 것은 원문의 뜻을 살피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의의 그릇,
의의 병기, 의의 악기.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하면 누구 손에 들렸느냐? 무기가, 총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 죽이고 강도 짓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들려지면 정당 방어를 할 것이고 좋은 데 사용할 겁니다. 악기도 교회에서 쓰여지는 악기와 밖에서 쓰여지는 악기는 다릅니다. 내가 이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느냐, 불의의 병기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이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몸을 가지고 죄짓지 말고 의의 악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악기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 큰 그릇이 되고, 의의 무기가 되어야지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죄 짓는 데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는데 깨끗하면 기에 쓰는 것이 되고 더러우면 천이 쓰는 것이 된다. 하나님 그릇대로 쓰십니다. 그릇이 크면 크게 쓰시고 작으면 작게 쓰십니다. 선의 손을 은혜 받고 크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사람도 그릇 쓸 때 깨끗한 것은 깨끗하게 쓰고 더러운 것은 구정물 단지로 쓰는 거예요. 내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고, 내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도 우리를 더럽게 쓰실 겁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아먹는데 쓰임받았느냐? 그릇이 더러우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사도지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성도는 마음 그릇을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고, 이 그릇을 불의의 그릇으로 쓰임받지 말고 마귀에게 쓰임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아래 있어야 성화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은혜 아래 있어야. 자, 14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건 은혜를 많이 받아야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성화될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절대로 성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이나 주일 저녁에 수요예배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 드린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린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인데, 구약에 제사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신약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사람하고 두 번 드리는 사람하고 10번 드리는 사람하고 20번 드리는 사람이 달라요. 일주일에도 봐요. 주일날 낮 예배, 저녁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구역 예배 있죠. 구역 예배도 있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금요 기도회까지 치면 새벽 기도가 7번이에요. 공예배가 3번이에요. 10번이에요. 일주일에 10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한두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은혜를 똑같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데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낮잠 자고 일어나서 바세바가 모욕하는 것 보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하고 말았잖아요. 다니엘이 은혜가 충만할 때에 왕이 주는 진미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살아서 정말 일평생 깨끗한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쓰임받다 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은혜 못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사자굴이 주무이 되는데도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크게 귀하게 쓰셨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3절 하반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건다했다 그랬어요. 우리 서인의 성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화가 되고
그러면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으면 평강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 직장 상업의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진짜 은혜가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시간이 말씀의 도전도 받으시고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 영리 살고 제한 짓고 성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초목이 비가 오지 아니하면요, 사과나무가 이렇게 나무 잎이 막 비틀어져 가요. 비틀어. 이게 막 말라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물을 밑으로 뒤어주든지 아니면 소낙비가 오면요, 이 골아가지고 막 비틀어가던 나무가 부시럭 소리 내면서 확 핍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여름 방학에 이모님이 가수원 하시기 때문에 가서 물을 대봤어요. 물을 갖다가 나무 밑에 넣어주면 이 나무잎이 막 부시럭 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이 나무들이 막 춤을 추다시피 힘을 얻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마치 그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도 기쁘고 얼굴도 기쁘고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할 만큼 행복한데, 교회를 나오지만은 은혜 떨어져 봐요. 교회 가기도 싫고 교인들 만나기도 싫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기도 싫고 찬송하기도 싫고, 은혜 충만하면 찬송도 즐겁고 기도도 즐겁고 봉사가 즐겁습니다. 예배가 즐겁습니다. 이게 은혜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힘을 얻잖아요. 우리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고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사람은 은혜 못 받아가지고 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힘이 세면 장사라고 그렇게 사는 그 시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옷 입듯이 입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짓고 새 조상이 되는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 노아의 가정이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순종할 수 있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고 제한 짓고 정말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본받으라,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도 여러분, 은혜 안 받고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갖습니다. 은혜 받고 가서 성화가 될 때에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뇌 성도들이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서 그 애들이 은혜를 받으면 벌써 교회 와서 행동하는 게 달라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제가 울산 남교회에 내려와서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지도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갔다 오니까요, 애들이 막 새벽 기도를 뛰쳐나오고 교회 막 토요일에 주일날 막 버글버글 하다시피 하니까 교회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아이들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교회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성도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 사랑도 못하고 사람 사랑도 못하고 교회의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은혜 아래 있어야 성화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려면 사역에 순종치 말아야, 욕심 정욕을 버려야 성령의 소욕에 따라갈 수 있다.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몸을, 이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의의 악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은혜 아래 있어야 은혜를 받아야 성화가 되지, 은혜 안 받으면 성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신앙이 성화되고 있느냐, 내 삶이 성화되고 있느냐,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안 되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느냐, 영적으로 지금 잘 먹고 있지 않기 때문인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화가 많이 되면 믿지 않은 일가 친척들, 믿지 않은 친구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 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너같이 예수 믿으면 나 교회 안 나간다, 전도의 문이 막혀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되느냐, 내가 얼마나 성화되어 있느냐 이거요. 바울은 예수 믿고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다시피 성화가 꽉 돼서 예수님 많이 닮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이 성화되고 있느냐, 얼마나 내 믿음이 성장했느냐, 성화의 교리를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정말 성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